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중에 먼저 6절부터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택하심과 하나님의 뜻 야곱과 에서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다소 진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얼마 전에 유퀴즈라는 프로를 보니까 쌍둥이 인도 출신의 사제가 등장을 했어요. 참 복되더라고요. 두 사람 다 동일하게 은혜 가운데 나와서 또 소명에 반응하는 모습.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이 쌍둥이가 똑같이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한 사람은 미워하심을 받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인데 보니까 다 멀어져 가고 있고 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약속의 씨가 따로 있다.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목사 아들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금방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목사 가정에 태어나는 게 얼마나 큰 믿음의 복인지 알지 못하느뇨. 그러나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받냐?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라요.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 같은 쌍둥이 배인데도 야곱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표현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그냥 이 단어로 이렇게 받아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맥락을 따라 좀 보고 전체적 성경적인 구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끝까지 반드시 잘 들으셔야 돼요. 중간에 졸면은 꼬집어 주세요. 옆 사람에게. 할렐루야. 자,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모세와 바로를 통해서 하신 일을 바울이 독자를 위해서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왜 우리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멋대로 하시는 분 아닙니까? 라고 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출애굽기 33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똑같아요. 9장 15절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마음대로라고 반론을 피느냐?
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가 하나님이다. 할 말 없어지죠. 그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런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자비를 베풀 자를 택한 것이 왜 그게 힐문하게 되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도대체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네가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가만 생각해보면 믿음을 내가 믿었다고 착각하는데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가만 생각하면 그래요. 그것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에게 믿음이 생긴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선택한 의도를 보여주는 거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나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었지만 바로에게는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바로를 아주 강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너를 세웠나니 라는 표현을 분명히 쓰고 있어요. 모세만 세운 게 아니라 바로도 세웠네요. 모세만 세운 게 아니라 바로도 세웠어요. 우리로 하면 이승만도 세운 게 아니라 김일성도 세웠네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줄 때 아람 왕에게도 가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라 그래요. 대적의 왕인데. 이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바로도 세웠다라고 말해요. 왜요? 왜 도대체 세우셨습니까? 물어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해요. 성경은요, 이 관점을 계속해서 지지합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 중에서 얘기를 하는, 풀려난 다음에,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간절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4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헤롯도 본디오 빌라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성에 모였느니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쓰임받아도 이렇게 쓰임받으면 안 돼요. 바로처럼 헤롯처럼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도구라고 합니다. 도구. 하나님이 쓰시고 버릴 도구들이 있어요. 바로같이 헤롯같이 쓰임받는 인생 되지 않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우고도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얘기하셨는데,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시는데 교회도 많이 세우고 재정도 많이 섬긴 분, 하나님 나라 섬겼는데 마지막 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거 드러나기 때문에 목사님은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수임만 받고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만 생각해요. 모세와 바로는 쌍생아 같아요. 사실 통치 지도자의 교육을 같이 받았어요. 어쩌면 형 아우 했던 사이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모세와 바로.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해서 영광을 드러낸 도구로만 끝나버린다면, 로마서 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모세는 자비로, 바로는 심판을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 강팍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을 쓸 정도로 바로는 강팍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야,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 드려 가야 돼. 이제 가나안 가야 돼. 너 가게 해줘. 그러면 보냈으면 문제 하나도 안 생겼을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사람들이 몰라요. 10번 동안 계속 강팍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강팍하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4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7장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7장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8장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9장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처음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한 적이라 표현되지만 뒷부분에 갈수록 그냥 가만 냅둬도 바로는 완악한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으로 계속 가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악을 만들어낸다든지 우리 마음 안에 나쁜 것을 심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터버리면 그냥 완악함으로 달려가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2016년쯤 됐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 개척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또 교회를 개척을 해주면서 제가 마음이 뿌듯했고, 야, 우리 교회니까, 나니까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 줬구나. 정말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서 귀하게 이렇게 개척을 해 줬구나. 그게 주말에 일어난 일이에요. 부활주일 주말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 다음 월요일에 새벽에 이제 교회 개척 학교라는 곳을 가야 돼요. 우리가 개척 7년 차에 있는데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교단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날 내려가야 된다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제 마음을. 네 입으로 한 거 아니다. 네가 한 거 아니다. 내가 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 태도를 고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도 내 은혜와 긍휼의 손이 없으면 너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된다. 지금까지 한 것도 내 손으로 했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계속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옆에서 자고 있는 우리 사모 깨워서 같이 1시간 동안 회개기도 했어요. 정말로. 기억이 생생합니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오후에 내려갔는데 개척교회 학교, 우리 교단 전체 학교인데 학교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증을 다 들어야 돼요. 듣는 도중에 알아버린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대전에서 한센병 환자 몇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평생을 섬기셨던 분. 30대 초반에 개척교회를 하면서 포항에서 베트남 이주민을 섬기고 있는 정말 청년 같은 젊은 부부 목사. 인천에서 몇 명 안 되는 사람 섬기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섬기라고 그래가지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사인이 없으니 도망도 못하고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그 목사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 교회는 something special 이러면서 얘기했더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제가 엄청나게 큰 깨달음을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섬세하게 다루고 내 마음을 다루면서 아주 섬세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한번 아주 겸손하게 됐어요. 그거 잊지를 못해요. 내 손이 아니면 너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나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죠?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것보다, 그죠?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넣고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도 내가 가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 이게 어떻게 내 의가 되고 내 다른 박질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께 감사가 돼야 되는 거죠. 긍휼과 이 믿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내게 알게 한 그 믿음 때문에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그리하기도 한다면 아무 할 말 없고, 첫 번째 기본적으로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진노하고자 선택한 그릇을 지금 당장 안 깨뜨리고 오래 참고 계속해서 관용을 베푸신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반문할 일이냐? 두 번째, 영광 받기로 다 똑같이 심판에 들어갈 그릇들이지만 한 그릇을 택해서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릇으로 뽑는다 해도 그게 하나님께 반문할 일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긍휼의 그릇은 누구이냐라고 물을 때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을 긍휼의 그릇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이 논증입니다. 9절,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할 말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유로 말미암아 다 죽을 인생 중에 몇을 데리고 긍휼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불러서 살아나는 믿음의 은혜로 초대한다고 해서 무슨 할 말이 있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권능의 풍성함을 드러내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상인 이방인을 들어쓴다고 한다면 거기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기가 막힌 얘기가 숨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9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 긍휼의 대상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육신의 유대인만이 아니라 도리어 백성이 아닌 자로 불리우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받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막 예수 아는 사람이 더 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더 큰 일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나는 맨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하는데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이 엄청난 역사를 막 일으킨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백성 아닌 사람들 같은 이방인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 3절 5절에 보면 아주 재미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참 낮은 자들 가운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분이세요. 근데 아주 재미난 게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엘리사의 시대였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뺑뺑 둘렀기 때문에 먹을 게 점점 떨어져 갔어요. 그래가지고 곡식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나타나고 이제 먹을 것 때문에 사람들을 잡아먹고 막 아주 힘든,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 제재를 당한 거예요. 경제 제재를.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 한 1,000원에 이만큼씩 파는 엄청난 경제 부흥이 나타날 거다라고 말하니까, 경제 대박이 나타날 거다 말하니까 그때 당시 장관이 나와서 하나님이 하늘을 여신들 이런 일이 생기겠느냐라고 말을 했어요. 장관도 안 믿고 환경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안 믿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성 바깥에
정말 저주받은 인생처럼 여겨진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한센병 환자, 문둥병자들이었어요. 문둥병자 4사람이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생각은 그래요. 이 선지자가 저런 얘기를 국가에 했는데 우리는 가보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배고파 죽나 아람 군대 찾아가서 그냥 잡혀서 죽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일단 가서 좀 식량이나 구걸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 선지자의 말에 의거해서 갑니다. 할렐루야. 가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람 군대가 천사들의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서 이거 엄청난 대군이 온다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식량 다 납두고. 부흥이 일어났어요. 말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누굴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문둥병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들은요, 낮은 자와 가난한 자,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자들을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호세아 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자들 도리어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돌이키실 것이다. 아닌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에어컨을 조금 더 세게 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되고 고모라같이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사야의 예언에 보면 이스라엘의 심판 가운데 점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완전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건 완전히 끝났냐? 아니, 남은 자는 하나님이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남겨두면 이스라엘마저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하는 것이 운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남겨두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을 긍휼함을 입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진실하게 아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남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아주 작은 선택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열방을 또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장점은 여기에 있어요. 사람이 한 일이 없는데도 삶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크게 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구원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공보 사장님의 간증이에요. 저는 이분이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몰랐는데 우리 교단지 신문이에요. 기독공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분이세요. 근데 이분에 대한 간증입니다. 젊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많은 것들을 소유도 있고 신앙도 좋고 타이틀도 좋고 그랬는데 어느 날 봤더니 자기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또 사모님이 집을 나가버리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는지 마음이 높아졌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노숙자 생활 같이 삶을 살았어요. 교회에서 잠을 자고 몇 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다시 돌아오고 아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이요 세우기 시작하는데 정말 욥기의 맨 마지막처럼 2배의 갑절의 축복처럼 그렇게 세우는 이야기를 간증으로 전한 거 봤어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 골짜가 그래. 전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세우지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다. 바로 제가 여기까지 설교문을 딱 쓰고 있을 때 금요일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이거는 제가 카피라이트를 받았어요. 목사님,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왜 그러냐고. 우리 이범철 형제, 보람자매와 이범철 형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코이카의 또 국가 과제 이렇게 선정돼 가지고 아프리카와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그날에 비행기를 타야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기쁨이 있었고 들떴는데 그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바로 여기까지 제가 설교문을 작성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비자 받는 걸 까먹었어요. 비자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막 살펴봤는데 아무리 빨리 해도 24시간 걸리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마음이 불편한데 근데 이상하게 안정감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님 역사한 게 우리가 다 경험하고 왔던 건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지 않겠냐 그랬더니 낭망이 너무 심한 거예요. 내일 모레 스케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 케냐 가는 스케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도 한번 근데 지금 밤이라는 거 케냐. 아무리 지금 대사관 통해 해도 지금 밤이기 때문에 다시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가 있겠지. 하나님 국률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전화를 끊고 잠깐 기도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이게 참 은혜의 삶, 주권적 은혜의 삶이다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딱 써놨는데 여기까지 딱 써놨는데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30분 만에 전화가 왔어요. 1시간 정도 있다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1시간 만에 승인이 났어요. 갑자기 메일 어떻게 된지 자기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때 승인하게? 제 입장에서는 설교를 위함이다. 네, 여러분들 위함이다. 하나님의 국률 그거예요. 이게 내 힘이 아니에요. 국률함을 입는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게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게 내 능력, 내 힘이 아니에요. 구원 자체가 내 능력,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는 이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이곳으로의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이사야서 요 말씀은 함께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10장 22절, 21절,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여러분 남은 자는 돌아온다라고 말했지만 심판은 온 세에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온 만군의 주시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심판한 주권을 갖고 있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않고서는 그 앞에 심판 앞에 머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 말세에 부한 자들은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활동 요새 주체가 중요한 시즌이잖아요. 거룩한 청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욕심스럽게 살면 안 돼요. 정직하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 거룩하게 재산들을 일구고 또 그것으로 많은 사람, 웨슬레가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돈을 모아라, 저축해라.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써라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요, 정직과 정말 경건함 가운데서 사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시고 보호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경건하게 사셔야 돼요. 은혜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랴?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겐 걸림돌 거치는 바위가 됐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율법은 내가 내 힘으로 이루지 못하는 건데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안으로 초대된 건데 사람들이
그 이정표를 잘못 읽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 욕심을 위한 우상 숭배하듯이 주님을 붙들기 시작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만의 우상 같은 하나님의 신앙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행위로 율법에 이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르려고 하고 있는 그 종교 생활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은 도리어 율법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의 법을 안 거예요. 믿음의 법을 알아버린 거예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그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볼 때 부딪히는 돌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돌이 돼요. 거치는 돌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돌을 세워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선택, 이것을 잘못 받아들여서, 저놈은 저주받을 놈. 그래버리면 여러분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이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차별했었고, 유대인들이 문둥병자와 세리와 죄인들을 차별했었어요. 그런데 이 선택은 차별하지 않는, 차별을 차별하는, 많은 사람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많은 사람에게 화해를 선언하는 그 선택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선택,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택된 자는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시나? 십자가 안에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를 구원에 불러주셨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의 선택은 배제가 아니라 포용을 위한 선택입니다. 배제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배제를 위한 배제가 아니에요. 배제 고등학교 출신. 미안합니다. 자, 배제를 위한 배제가 아니라 선택을 위한 배제예요. 하갈을 내쫓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갈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나요? 아니요. 하갈을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이에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근데 왜 그래야 되냐? 잠깐 배제를 해야 깨달음이 있을 거란 거야. 잠깐 배제를 해놔야 하나님의 포용이 뭔지를 이해할 거란 거예요. 이사야서 19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19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시리아와 애굽이 모두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의 왕국 아닙니까? 바로의 왕국이 역사 말미에 복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오던 그 도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복의 나라가 될 거란 거예요. 문둥병자는 저주받은 사람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 안에 복된 사람이에요. 세리와 죄인은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요, 보면은 못난 큰아들 같아요. 못난 큰아들. 아버지한테 다 밖에 나갔던 아들들이 다 돌아옵니다. 허랑방탕한 인생들 다 돌아옵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방인같이 살았던 인생들 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큰아들만 삐져 있어요. 딱.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설득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큰아들이에요. 몸만 있지 마음은 사실은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아버지를 이해 못하고 살았어요. 큰아들을 설득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잔치에 다 초대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배제가 아니라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배제시키는 것이 이 9장의 선택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품고 사랑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선택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모두를 환영하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누군가를 배제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품는 마음이 아니라 배제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복음 안에서 조금 더 마음이 열릴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물론 제 별명이 스몰 마인드이긴 하지만, 그런데 스스로 생각할 때 또 그렇게 또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제가
제가 되게 당황한 일을 경험했어요. 영국에서 저를 되게 좋아하는 형제가 있어요. 늘 뭐 페이스북 하고 또 집회 이스라엘 가면 거기 있고 영국 가면 영국에 있고 해서 제가 너무 좋아했었어요. 형제 정말 예배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어느 날 자기가 피앙세를 데리고 온다 해서 피앙세라고 소개를 너무 하고 싶어서 딱 데리고 왔는데 제가 너무 놀라버린 거예요. 얼굴에. 그 자매가 인도에서 보면 꼭 동양 우리 쪽 비슷한 사람, 미조람 지역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있어요. 우리랑 비슷해요. 너무 동양인의 얼굴이어서 제가 너무 놀라버린 걸 들켜버린 거예요. 내가 그 형제 사랑하고 그 커플 너무너무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 첫 만남은 그랬어요. 그 들킨 것에, 내 마음이 들킨 것에 또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이 친구들도 어제 약간 당황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다른 것에 대한 배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묘한 게 있어요.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죠. 차별이라는 걸 경험해요. 예수 믿는 미국에서도 흑인을 차별했어요.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많은 범죄가 일어났어요. 독일에서는 600만 명을 유대인을 차별하면서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기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도 있어요. 2018년도에 공감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우연하게 봤어요. 하리원, 베트남의 별이 되다라는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하리원이란 자매인데 가수예요. 베트남에서 엄청나게 떴어요. 진짜 별이 돼버렸어요. 류 에스더 본명이에요. 동생 이름은 류 마리아, 아버지 이름은 류 요한입니다. 엄마는 한국인, 아빠의 원래 성은 응웬입니다. 응웬 베트남 성씨예요. 아버지가 베트남인이에요. 70년대 베트남 보트 피플 때문에 한국에 왔다가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어져서 아이가 낳았는데 아이가 너무 이쁘긴 한데 애들이 별명을 붙여줍니다. 잡종이라고. 잡종. 애 쥐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그냥 엄마가 그걸 그냥 수용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냥 눈물 흘리며 사는 거예요. 얼마나 차별이 심했는지 20살 때까지 집을 옮겼는데 30번까지 자기가 셌다는 거예요. 30번까지. 30번까지 세고 그 다음부터 세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가면 또 쫓겨나고 여기 가고 하면서 또 가난하고 힘들고 하루하루 먹고 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 속에 눈물과 한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요새 보면은 국뽕이라고 해서 유튜브 보면 한국 민족 얘기하고 조합을 하죠. 그러면서 타민족, 다른 문화,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차별과 배제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복음의 정신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은 차별하십니다. 그런 마음은 차별하십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복음의 정신에 따라서 사람들을 함께 품고 살아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노력하십시다. 아내와 남편도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다름에 대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이 됨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기회인 줄 알고 여러분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요, 남은 자의 반열 안에 그 십자가의 자리 안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디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심령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국민의 특권을 입은 자들이 되는 것에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요, 이 풍성한 마음을 가진, 복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필요할 때 채우십니다.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편견, 눈물들. 제가 이 하리원의 얘기를 아마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하리원, 베트남의 별이 되다. 다큐멘터리 공감. 마음을 이렇게 부여잡으면서 한동안 이렇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체들의 이름이 뭐예요? 에스더, 마리아, 요한. 도리어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서 베트남을 치유하고 또 그런 아이들, 자기가 비슷한 아이들을 치유하고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 가교의 역할로 소명을 삼고 그 바쁜 중에도 자기가 똑같은 아이들을 찾아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소명의 삶을 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냥 종교생활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 안에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쓴 예수님만에 선택된 여러분, 긍휼함을 입으셨습니다. 긍휼함을 입은 사람들은 교만에서 감사로, 완악함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배제에서 포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축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속에 혹시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좀 회개하고 주의 긍휼함을 입은 자로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긍휼함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그 긍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특권의 영광을 드러낸 도구로 계속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선택과 은총을 드러내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주의 사랑이 여기 있다 초대하는 십자가를 소개하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아주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